아멘. 오늘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욥이 대단히 잘나고 현명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과 동시에 그날, 앞으로 2달 있다가 아니면 4년 있다가 너 이제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그날 아침에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왕의 이제 옷을 입고 왕의 마차를 타는 그런 이제 신분의 변화를 이제 얻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7년 풍년의 시간과 이제 앞으로 7년 흉년 중에서 한 2년 정도 흉년의 시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요셉의 지금 위치는 아주 애굽에서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왜?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창고도 짓고 군사도 양성하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고 그 말이 정말 요셉의 말처럼 됐고, 무슨 거짓말인 것처럼 7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기대가 됐겠어요. 어떻게 되나 보자. 이제까지 그렇게 풍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흉년이 오나 보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이었으니까. 근데 말 그대로 흉년이 있었고 다음 해에도 흉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제 요셉을 볼 때는 되게 지혜자인 것도 같고 신적인 존재인 것도 같고, 하여튼 이제 요셉의 그 힘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여기고 있을 그때에 어느 날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살고 있던 그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이 자기 집에도 이제 음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애굽에 음식을 사러 온 거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지 어디로 팔려갔는지도 애초에 형들은 모르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해도 어디 종으로나 살고 있겠지, 설마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형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 앞에 이렇게 이제 엎드렸단 말이죠. 아무래도 형들은 엎어져서 이제 있는 거고, 요셉은 또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고, 요셉은 이제 청소년 시기에 팔려갔으니까 그때 얼굴이랑 지금 39, 40 정도 됐을 때 얼굴이 많이 달라졌을 거고, 또 옷도 애굽식 옷을 입고 이상한 머리에도 이런 것도 쓰고 망신 이렇게 지팡이 같은 것도 들고 하니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죠. 얼굴에 뭐도 이렇게 바르고 있을 거고 절대 못 알아봤을 텐데, 형들이 이제 요셉이 봤을 때는 형들이 잘 보이죠. 이게 저 형이 누구구나. 이게 뻔한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있을 때 40살에 헤어진 사람이 60살에 본다고 환갑이 돼서 본다고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이 찌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와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식량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음 같으면 그냥 내려가가지고 니네들이 나 옛날에 팔아가지고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러고 이제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셉이 이제 복수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뭐가 생각났다 그랬죠? 옛날에 내가 꿨던 꿈이, 형들의 볕단이 나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했던 그 꿈이 생각이 이제 난 거예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꾸게 한 그 꿈이 생각이 났으면, 형들이 물론 잘못하기는 했지만 가가지고 형들, 옛날에 형들이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줬으니까 제가 형들을 용서해가지고 말이죠, 제가 앞으로 이제 형들이랑 같이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꼭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이, 뭐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것 같으냐면요, 우리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칼 들고 와서 복수를 하지는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랑이나 아니면은 또 아내나 자식이나 이렇게 이웃이나 이렇게 속썩이는 행동을 해도 그걸 가가지고 복수를 하겠다고 가가지고 덤벼들지는 않아요. 이게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뛰쳐내려가가지고 그걸 복수하겠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하거나 내 삶의 경계 안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거나 남편이나 아내를 이해하거나 여기까지 가는 건 또 안 합니다.
딱 내가 원하는 어떤 경계에만 들어오지 않는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나쁘게 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그런 어떤 적당한 깍쟁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는 못하는데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요 정도. 근데 그 가운데에 뭐는 있느냐?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은 또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뭐죠? 요셉이 형들하고 복수를 하기도 싫지만 아는 척하기도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뭐는 하고 싶어요? 내 동생 베냐민이랑은 또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하고 요셉이 그냥 적당하게 형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집에 가는데 누구를 볼모로 세우고 또 가는데 양식을 사는 과정에서 주었던 돈을 다시 형들의 식량 주머니에 요셉이 다시 넣고 이런 여러 종류의 일을 하는 이유는요.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는 것은 요셉이 형들이랑 화해하고 싶지도 않고 원수 갚지도 싶지도 않은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베냐민이랑 살고 싶은 그 소원만 이루고 싶은 그것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삶이 복잡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그렇게 복잡해요? 말씀대로 살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 마음도 없고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또 소원이 가끔씩 찾아오면 그거는 또 이루고 싶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하게 천국은 가고 싶고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넉넉하게도 살고 싶고 가끔씩 자랑도 하고 싶고 나 우리 남편이 이거 사줬다 이것도 하고 싶고 신랑들이 나 이번에 이거 어떻게 했다 이런 것도 이제 또 자랑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거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못해요. 왜? 신앙생활이 복잡하니까. 옛날에는 단순해서 교회 올 때 성경책도 끼고 오고 나 예수 믿는다고 티를 팍팍 내고 교회 가방도 옛날에 아무개 교회 이름이 박혀있는 가방도 있어가지고 그 가방도 막 사람들이 들고 다니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될 수 있으면 숨기고 그렇게 그냥 깍쟁이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이고 깍쟁이같이 손해 안 보고 또 너무 나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건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살게끔 내버려둘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때로는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참 사실은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왜 이런 골치 아픈 일을 지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냥 집에서 그냥 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래요. 형들이 이제 애굽에서 양식을 어쨌든 샀어요. 그 사는 과정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까지 저 시므온을 내가 볼모로 잡아두고 보내지 않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겠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 있고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관에서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겠다고 자루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양식 살 때 주었던 돈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들 생각에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시므온을 지금 볼모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는 어떤 정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여관에서 그 돈이 거기에 있는 걸 알았으면 얼른 돌아가가지고 그 돈을 돌려주면 될 텐데 이 시므온이 별로 그렇게 형제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는지 시므온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제 집으로 이제 온 거예요. 9명의 형제들이 10명이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한테 아버지는 식량을 일단 잔뜩 사왔으니까 일단 기뻐했겠죠. 근데 문제는 둘째 아들이 안 왔거든요. 근데 이놈의 집구석은 어떻게 된 건지 큰일 난 건 다른 집은 다 잔치집에 음식 얻어왔다고 누구 집만
초상집이냐면 시므온네 집, 시므온 부인, 시므온 자식, 여기는 다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지금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야곱도 그렇고 그 형제들도 그렇고 뭐 양식이 떨어졌다, 베냐민을 보내느냐 못 보내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시므온이 지금 어떻게 잘못하면 이거 지금, 왜냐하면 양식을 샀던 돈도 지금 이 식량이랑 같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른 가가지고 그 오해를 풀지 않으면 시므온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놈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느껴져요. 야곱이 시므온은 큰일 났네, 시므온을 구해야 되는데 나는 말은커녕 생각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집이 온전한 집이고 화목한 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야곱이 자식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면요, 먼저 사왔던 양식이 다 떨어질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참 지난 거예요. 기억 속에 시므온은 없어졌어요. 이제 양식만 떨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야곱이 자식들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기근이 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2년째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더 기근이 심할 거예요. 앞으로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이 지역이. 근데 이제 2년째 됐는데 지난번에 갖고 온 것은 양식이, 아니 왜 이렇게 버는 돈은 작은데 쓰는 건 이렇게 금방이에요, 그죠? 버는 건 힘든데 1년 벌어봐야 쓰는 거 2시간이면 다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아들 자식이나 딸 자식 시집장가 보낼 때, 아니 그동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어디 뭐 전자제품 산다고 어디 들어가면 아이고 냉장고가 1,000,000원짜리가 있어, 아이고 막 소파 하나 앉아면 돼. 야, 이거 소파 푹신하고 좋네. 공이 몇 개야 이게 도대체. 눈을 의심하게 되는. 이거 쓰는 건 뭐가 이렇게 쉽냔 말이에요. 버는 건 그렇게 힘든데, 벌어오는 거, 양식 얻어온 거는 그렇게 힘든데, 며칠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그러지 말고 너희들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 야곱은요, 왜 형제들이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그 야곱의 자식들이 양식을 못 사러 가는지 알아요. 처음 양식을 사러 갔다 왔을 때, 양식 들고 왔을 때 형제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거기 가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애굽의 총리가 우리 막내 동생이 있다라는 걸 알고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있을 거고 앞으로 식량을 사러 오려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막 화를 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오고 가가지고 우리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끔 상황을 만들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가서 양식을 조금 사와라 라고 하는 말은 사실 안 맞는 얘기예요. 야곱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오해를 풀고 양식을 사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은 보내줄 마음이 없는데 양식은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양식 좀 사와라, 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도 올해는 안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누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푸념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그 일이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그 사람이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아는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그거 하기 싫은 어떤 그 마음을 자기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이렇게 가면은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또 성도들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장로님이요 나를 힘들게 한다, 또 뭐 집사님이 힘들게 한다, 뭐 요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 안 되겠네. 그러면 뭐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네.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렇지, 맞아, 내가 그렇게 해결해야 되겠지,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게 아니고요,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했지, 언제 뭐 그렇게까지 한다 그랬어? 말 이상하게 하네 이 사람. 그래서 나는 그 사람 편 들어주겠다고 말 거들었다가 괜히 민망한 꼴을 당하는 일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여튼 봉변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지혜를 이제서야 깨닫다니.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뭐 부모나 형제나 누구든지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절대 여러분 답을 알려주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답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 참 하기 싫겠구나,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안 그러면 봉변당하십니다. 참 사람의 그 이중성. 직장 상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나한테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랑 같이 더 높은 사람을 욕하자라고 하는 취지지 절대로 해결해 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너희들 가가지고 얼른 양식을 좀 더 사오너라. 그럼 자식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베냐민을 같이 안 보내주면은 양식을 못 사오는데 아버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아버지가 노망이 났나? 아니요. 아버지는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낸 너희들을 책망하고 싶은 거야. 양식을 더 사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너네들 욕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들 속은 상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놈의 자식들을 욕하지? 양식을 좀 사오너라, 요 말을 꺼내야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진짜 요거 때문에 이제 이 자녀들이 그래서 베냐민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또 계속 똑같은 말로 자녀들을 계속 이제 잔소리를 해요. 베냐민은 보내고 싶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잔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속은 답답하니까.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4절 띄워주세요. 유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베냐민이랑 같이 안 가면 우리 못 가요. 그 총리가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우린 양식을 사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중간 뒷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이렇게 됐죠. 아버지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죽게 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지금 심각성을 모르는데 지금 베냐민이 먼저 죽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 지금 아버지도 죽고 아버지 자식들도 죽고 손주들도 죽고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붙잡고 있던 손을 놓는 과정에서 무엇이 그 손의 힘을 점점 빼고 있느냐? 이러다 나도 죽네 라는 생각. 얼마 전에 우리 셋째 아들이 엄마, 혹시 우리 아빠가 죽으면 우리 집은 그날 교회에서 쫓겨나나요? 라고 하는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존재론적인 질문을
엄마한테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죽으면 우리는 집에서도 쫓겨나고 교회 차도 다 교회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차도 다 교회에 놓고 가고, 그러면 우리 집도 없이 길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는 그럼 거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8살짜리 애가 엄마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뭐예요? 그러면 엄마,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아버지한테 홍삼이라도 좀 먹여라, 이놈의 자식들아. 니네만 먹지 말고 아버지한테 비타민이라도 좀 먹여라. 그게 준비하는 거 아니냐? 왜 날 일단 죽인 다음에 뭘 준비하려고 하냐? 안 죽게 준비를 해야지. 네? 아버지를 우리가 좀 도와서 아버지 힘 안 들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게끔 우리가 도와야 되겠어요.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이것들이 일단 죽었다 치고 이제 우리가 뭐라도 아버지 보험이라도 들어가지고 아버지 죽으면 어디 뭐 생명보험이라도 어디 이것도 누가 또 이거 또 주중에 연락 오겠네. 생명보험 가입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여러분 8살짜리 애한테 누가 그걸 어떻게 가르쳐 준다고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 그런 생각을 왜 하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이러다가 아버지 하나 잘못되면 우리 집 쪽박 차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수습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스스로에게 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 생각 말이에요. 그가 뭐 8살짜리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살까 그거 걱정할 것 같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앞으로 내 운동화는 누가 사주나? 내 잠바는 겨울 잠바는 누가 사주냐? 내 빵은 누가 사주나?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이게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1번이고 그 다음 2번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식이 바쁘다고 부모한테 연락을 안 하면은요,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화가 안 납니다. 왜? 그게 자식한테 더 좋으니까 자식이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자식이 계속 전화를 안 하면 왜 화가 나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 자기 사랑의 마음이 자식 사랑의 마음보다 커질 때 부모는 화가 납니다. 무슨 나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런 상황이 안 오니까 그런 말 얼마든지 하지요. 그리고 그때 감정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근데 자녀들 시집 장가간 다음에 명절날 안 온다고 연락 한번 와봐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죽으려고 하지. 아니,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면 명절날 그 먼 길을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오라고 은근히 오지 마라. 나는 괜찮다. 먼 길 뭐 오냐. 아무것도 보내지 마라. 이런 왜 발연기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 아니에요. 안 오면 너 아버지 삐진다. 아버지 삐지면 내년 설까지 간다. 안 올라면 안 와봐라. 어떻게 되나. 이게 지금 다 은근히 공갈 치는 거예요. 왜? 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나는 내가 헌신해서 키운 그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다시 주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아버지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양식이 떨어졌어요. 베냐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조금 길지만 6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6절 띄워주세요. 이제까지 야곱으로 언급되던 성경이 느닷없이 6절 말씀에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 있죠? 이스라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으로 언급될 때가 있고 이스라엘로 언급될 때가 있는데, 야곱으로 언급될 때는 자기 고집대로 살 때는 야곱으로 언급이 되고요, 이스라엘로 언급이 될 때는 자기 고집을 하나님이 어쨌든 상황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 꺾어서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가게끔 인도하시고, 그래서 야곱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걸음을 뛸 때는 항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죽느냐? 이스라엘로 죽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죽고 싶은 대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렇게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 그랬죠? 너희들 애굽에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라고 하는 말이, 베냐민을 내어줄 테니까 얘를 데리고 가서 먹을 걸 사와라, 이 말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화내고 싶은 거거든요. 화내고 싶은 거. 베냐민은 줄 수 없고 양식은 사와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 그래요? 또 이전에 자식들한테 화풀이를 했는데 또 똑같은 말을 하죠. 너네는 왜 아우가 있다고 그 말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화풀이 하려고 말 꺼내는 거예요. 자꾸 남편이나 아내나 옛날 이야기를 슬쩍 꺼내면요, 그냥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싶구나. 그러면 화를 내고 싶은 사람한테는 자꾸 변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화를 내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냥 가만히 들어주면 됩니다. 네, 귀마개를 하나씩 준비하시고 귀마개를 이렇게 몰래 꽂으시는 실력을 발휘하셔서 상대방이 나한테 자꾸 옛날 얘기를 꺼내면서 잔소리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냥 들으면 돼요. 목사님 듣는 거 너무 피곤한데요? 거기서 한마디 더 하면 더 피곤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최선의 선택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시간이 짧게 끝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짧게 끝내려면 하여튼 어쨌든 그게 뭐 남편이 술 마시고 가지고 막 밤에 무슨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면서. 그럼 이제 재미가 없을 때까지. 근데 만약에 거기다 대고 당신은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러면 이제 점점 의식이 살아난단 말이죠. 이제 술 먹고 졸려야 되는데 빨리 자야 끝나는데 자꾸 화를 내게 만들어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면 앉아 이 양반이 밤새 똑같은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재우는 게 상책이다. 야곱도 지금 그냥 화내고 싶어서 지금 화내고 있다. 근데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은 이제 8절에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유다가 8절 띄워주세요.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버지 제가요 이번에 베냐민 데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양식을 사올 텐데 총리한테 베냐민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다음에 총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해서 베냐민을 안 보내면은요 제가 대신 잡혀 있을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요. 일전에 이 비슷한 이야기를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르우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야곱이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일부 예배 때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혼났네.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르우벤의 말은. 근데 야곱이 유다의 말은 들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유다는요, 아들을 둘이나 잃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아들을 둘이나 잃어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다른 자식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 베냐민의 손을 놓지 못하는 내 마음을 너희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유다는, 자식을 둘이나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는 유다는 그래도 내 마음을 알 테니까 내 마음을 생각해서 치가 볼모로 잡혀 있을지언정 베냐민은 보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뭘 아느냐 하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넓고 깊고
무한하고 내가 오늘 울었던 그 일이 내일의 나를 살리는구나. 물론 유다에게 있어서 그 아들 엘과 오난이 죽은 거 너무 속상한 일인데요. 그때 안 죽었으면 지금 죽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기근이 왔을 때 지금 원래는 다 죽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우리 애가 일찍 죽었어요. 늦게 죽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늦게 돌아가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자식이 조금이라도 부모보다 일찍 죽으면 가슴에 새겼다는 등 그런 이제 계속 그걸 묵상하고 자꾸 그걸 이제 문제를 삼는데, 그래 봤자 여러분 몇 년 차이 납니까 그게. 영원이라는 관점 안에서 그게 몇 년이나 차이가 납니까? 100년 차이 나요? 10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인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도 안 되는 시간이 100년이에요. 누가 먼저 죽냐? 누가 나중에 죽냐? 그게 우리한테는 큰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에요. 석 달만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밥 먹고 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안 되겠다.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유다가 대신 가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또 돌려보낸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이제 듣고 야곱이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풀면서 이제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들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유다에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너 이제 애굽의 총리 만나러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우리 특산품 중에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꿀 많이도 아니고 꿀 다 갖고 가라 이것도 아니고 꿀 조금, 꿀이 조금밖에 없나?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이걸 잘 싸가지고 그걸 애굽의 총리에게 선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들한테나 보물이지. 애굽의 총리가 이걸 이제 쌓아온 걸 이렇게 본다고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총리시여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 다이아몬드를 준비했냐? 루비 사파이어를 준비했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꿀 조금과 감복숭아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 집 개주라고 갖고 왔구나. 이거 사람이 먹는 거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에? 자기들한테나 좋아 보이지 이게 애굽의 총리한테 그게 좋은 거냐고요. 하나도 쓸모없는 것들이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뭐죠? 뭐 준비합니까? 돈이나 좀 통장에 넣어놨다 줍니까? 땅이나 좀 사서 줍니까? 집이나 한 채 물려줍니까? 그게 인생 가운데 있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 한번 날려먹으려고 작정하면은요 반나절이면 다 날려먹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게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이 꿀 챙기고 향품, 모략, 유향나무 이런 거 챙길 사이에 사실은 얘들아 모여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감복숭아 갖고 간다고 해서 다르겠냐? 우리가 지금 의지할 게 이게 향품이나 의지하고 이렇게 할 일이냐? 이게 지금 애굽의 총리를 만나러 가는데 이게 뭐가 좋으냐?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리로 가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야곱도 그렇고 문제의 순간이 되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거 그걸 좀 어떻게 의지해 보려고. 그래서 문제 생기면 꼭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없는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이번에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시죠. 나쁜 태도입니다. 절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왜요? 누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헌금 예물은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그냥 신앙의 고백이고요. 하나님한테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걸 내어놓으면요, 그건 마치 애굽의 총리에게 이거 꿀 조금 드리면서 이거 제가 꿀 조금 갖고 왔는데 이거 먹으시고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이거랑 비할 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너 참 웃기는구나. 내가 애초에 태양도 주고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다 공짜로 준 걸로 식물이 자라서 그 식물을 이렇게 잘 키워서 그걸 니네들끼리 놀아먹겠다고 그래서 편리하게 만든 게 그게 돈인데, 그리고 결국 돈은 다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의 응집인데 그 도로 나한테 주면서 뭘 잘 봐달라는 거야? 너네들 그럼 내가 그냥 태양빛 끊어? 물을 끊어? 따뜻한 뭐 온도, 적당한 온도 끊어? 아니란 말이죠. 하다못해 우리는요, 곤충들이 때마다 날르지만 않아도요,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걸 못 얻습니다. 뭐 나비가 우습고 벌이 우습다고 생각해도 걔네들이 왱왱거리면서 안 돌아다니면요, 어려워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번에 11조에 한 거 아시죠? 감사헌금 한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요딴 식으로 가는 건 진짜 신앙생활을 참 가난하게 배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난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에 마음을 좀 모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 이렇게 부유한 마음 안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 뭘 더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곱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애굽 총리를 만나러 갔을 때 자녀들이 오히려 너희들 말이야, 혹시 위기의 순간이 온다고 애굽 총리 만났을 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아니 이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베델에서 바다나람으로 떠날 때 하나님과 하늘을 오르락거리는 천사들과 사닥다리를 본 야곱도 아직도 그걸 못해요. 하나님보다는 내 손에 있는 걸 더 의지하고 싶은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식들을 보내는데 제일 마지막 이야기를 아주 김 빠지는 이야기를 해요. 어쩜 이렇게 김 빠지는 이야기를 해요? 전능하신, 처음엔 좋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과 너희 뭐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 어떤 다짐이기도 하지만 또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니 말이라도 베델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은 내가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나를 한 번도 혼자 두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그 바다나람에서의 하나님이, 또 마하나임에서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이러고 보냈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아니 어떻게 김 빠지게 뭐 이러면 잃는 것이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근데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야곱이 다 죽어가는 말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는 것이 뭐 이렇게 다 죽어가는 일을 해도 말을 그렇게 이런 대도하는 그냥 김 빠지는 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김새는 얘기했네? 내가 너 김새는 얘기한 그대로 해줄 거야.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꼭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소리만 해요?
아니 속 터지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놈의 자식을 이거 내가 낳은 게 맞나?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막 기운 빠지는 얘기 할 때도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 말한 대로 내가 똑같이 얘기해 줄 거야. 내가 너 이제 앞으로는 너랑 나랑 땡이야. 이렇게 하냐고요. 인간 부모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 예쁘게 멋있게 믿음의 말 하고 긍정적인 말 하고 하는 거 좋아하시겠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다 그냥 공부 못해도 맨날 꼴찌만 해도 아버지 그래도요 뒤에서는 1등 아닙니까? 요떤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맨날 죽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막 당당한 게 그래도 부모 보기에는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말한 대로 그렇게 하느냐고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이러는 거지 뭐 이렇게 갔지만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요구받아요. 뭘? 너 손에 있는 걸 놓으라고. 제일 처음에 손에 붙들고 있는 건 뭐였어요? 장자권. 내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도 속일 수 있어, 아버지도 속일 수 있어. 근데 이걸 어느 순간 강제로 놓게 되죠. 거의 아버지 이삭이 쫓아내듯이 아들을 그냥 아무런 예물도 주지 않고 외삼촌 집에 아내 얻어오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로 놔요. 강제로 장자에 대한 그 어떤 손을 놓으니까 그날 베델에서 누가 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놓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놓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다나람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이 야곱이 또 뭘 붙잡아요? 아내를 붙잡아요. 라헬을 붙잡고 살죠. 평생 라헬을 붙잡고 살아요. 이 여인간 같으면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수 있어. 이 여인이 최고야. 근데 어느 순간 그 여인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또 뭘 붙잡아요? 요셉을 붙잡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요셉에 대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뭘 붙잡아요? 베냐민을 붙잡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붙잡아요. 뭐만 안 붙잡아요? 하나님만 안 붙잡아. 하나님 빼고는 다 붙잡아. 그게 뭐 어렸을 때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 뭐 사촌, 형제, 부모, 자녀, 돈, 명예, 권세, 자랑거리 다 마찬가지. 이걸 계속 붙들어. 하나님이 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놓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놓는 것이 왜 복인지를 알려주시죠.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손을 놔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이 애굽에 가요.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요. 베냐민 잘 컸구나.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지켜요. 유다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라고 했던 그 유다가 베냐민을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요셉이 보고 요셉의 마음이 그 순간 무너져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집이 어떻게 돼요? 온전한 가정이 돼요. 여태까지 야곱은요 자기 집 온전한 가정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4명의 아내 중에 1명의 아내만 사랑하고 12명의 아들 가운데 2명의 아들만 사랑하는데도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거 붙들고 사는 것처럼. 근데 그걸 놓고 나서 온전한 가정이 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애들한테 상처를 그렇게 많이 줬네. 그때 우리 가정이 진짜 전쟁터였네. 사랑과 기쁨과 화목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전쟁터여서. 왜? 내가 붙잡아야 될 거는 안 붙잡고 붙잡아야 되지 않을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 집이 전쟁터였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놓게 만드셨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하게 쥐고 있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거 이제 결론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손에 지금 강하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라도 얼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요.
이거 못 놓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손이 딱 붙어가지고요, 절대 못 놓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는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지금 손에 붙들고 있는 거 놓으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야곱이 베냐민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을 놓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속을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예쁘는 자식이 이게 인간이야 싶을 때가 올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걸 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할 것이고 여러분들 인생에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놓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날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한테 성경이 설마 우리한테 너희들이 지금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거, 손에 쥐고 있는 거, 그런 거 너희들 놓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런 거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설교는요, 들으면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못하는 걸 자꾸 하라 그러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꾸 네가 그걸 못해서 고난이 찾아온다고 자꾸 야단만 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나아지는 걸. 이게 나아지냐고요. 하나님 외에 선악과가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붙들고 나간,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손에 있는 이 선악과, 내가 하나님이야, 나만 사랑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게 놓아지냐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안 놓아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놓아지려면 우리 인생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점점 이스라엘이 되어 갈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 손이 놓아지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 놓은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구나. 그거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아낌없이 놓고 하나님을 또 담대하게 붙드는 일들이